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서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메대 족속 바하수에로 왕 다리오 시대에 다니엘이 깨달은 말씀과 또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통한다, 교제한다,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랜다, 이런 어떤 그 개념이 우리 속에 먼저 기도라는 것에 대한 그런 정의가 먼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아뢰는 정도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조금 형식적이다기보다는 이제 바램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실제적으로 뒤에 또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것이 다음에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이런 것들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먼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과의 교제 또 뭐 우리의 바램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묻기 전에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기도가 전제되어야 되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뭔가가 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힘이고 실제이니까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기도에 대한 정의가 이런 부분에서 갖추어지지 못하면 기도는 이제 무능력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래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이제 장차 되어질 것만 기대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뭐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뭐 실제적으로 뒤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서 그 일을 위해서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되는 그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첫 구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니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사실 이거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육신적으로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이런 분들이 뭐 내가 늘 볼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날이 온다고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에. 너희가 장차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라고 이제 부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라는 그 무리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끌고 오는가 하면 제자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누구에게 소개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앞으로 너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시여. 하늘은 너무나 우리하고는 차원적으로 다른 곳에 계신 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높은 하늘, 그곳은 거룩, 완전, 영생, 하늘이라는 것은 온갖 좋은 것들,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이 다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허풍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일은 실제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말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진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앞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풍성하게 살라라는 것이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고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같이 공의롭고 그분의 인자하심 같이 인자하고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거룩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면 당연히 우리도 완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면 우리도 공의로워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면 우리도 인자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건데, 근데 이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우리라는 울타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이 일들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전제적으로 뭘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진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기도가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죽음을,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실제적인 이야기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그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도록 내가 죽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만큼 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이런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아래는 걸로만 우리는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 철학기도 열심히 하고 또 뭐 40일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서 뭔가 일어날 것처럼 뭔가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기가 죽었다는 그 삶을 자기의 삶에서 드러내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실제로 죽은 자처럼 살아내는 것이 기도잖아요. 근데 살아내지는 못하면서 기도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 없죠. 기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40일 금식 기도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오늘 하루 죽은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런 힘이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이 다니엘의 기도도 엄청나게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을 다니엘이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이미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되어질 일이고 반드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인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다니엘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꿈, 비전, 또 내가 바라는 소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이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은 다른 면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거 한번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십자가를 지도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옮길 말하면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미 십자가는 지는 길은 이미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고,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비켜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소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하기로 말씀하신 것, 아버지가 하실 일,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나왔지만은 이 나라, 이 민족, 뭐 우리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나라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뭐 부패한 한 가운데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나라 국가를 맡은 사람들이 공의를 가지고 또 인자함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게 또 우리의 또 책임 아닙니까?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몸으로 또 나갈 수도 있고, 뭐 탄핵 반대하는 입장이며 반대하는 쪽에 나가서 뭐 데모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추어져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나가고 또 기도하듯이 살아내고, 그게 기도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와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될 수도 있죠. 왜? 세상이니까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이 악해서 그렇게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또한 받아들이고 다시 또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와 인자가 이 나라에 또 흘러넘치도록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자,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 어떻게 이 내용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험을 받을 때 첫해, 그래서 이때가 뭐 보통 BC 538년으로 뭐 주석가들은 주석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에로라는 이런 그 호칭을 뭐 왕에 대한 호칭인지 사람의 이름인지 이건 뭐 주석가들도 다 뭐 정확하게 뭐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가끔 참고하는 호쿠마 주석에 보니까 다리오를 고레스의 장인 가학 사레스 2세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에로를 그의 아버지인 아서투아게스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어떤 그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그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은 아마 그 BC 538년으로 보는 것이 정설 같습니다. 그래서 538년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다가 1차 기한이 536년에 되어집니다. 537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536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는 그 기한이 1, 2년 정도 남아 있을 즈음에 다니엘이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어진 이유가 예레미야를 보다가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 이렇게 자기가 소개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횟수가 한 70년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말씀을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도 이제 이 70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서도 의견이 이제 조금 갈립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기한이 536년에 되어지면 포로로부터 1차 기한까지 연수를 합치면 70년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605년에 잡혀가고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1차 기한이 536년에 되어지니까 그때까지 기한을 합치면 70년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한 70년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다가 망한 날이 BC 586년입니다. 유다가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확실하게 포로가 되어지고 완전히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이 지어질 때가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70년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때부터 성전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을 지어서 완성될 때가 516년이니까 이렇게 합치면 70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0년을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약간 이제 의견이 갈려져 있습니다. 1차 포로에서 1차 기한까지 70년, 또 유다가 망한 데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데까지 70년,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는 후자를 뭐 조금 지지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유다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새롭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아닌가라고 저는 후자 쪽을 조금 지지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견해가 다르니까 뭐 그런 것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예레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것이 이제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깨달았으니까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70년이면 끝이 난다라고 할 때에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벌써 바벨론에서 50년 이상 살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억수로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고향에 돌아간다라고 하고 또 고향에 돌아가는다 하니까 이제 내 집을 이제 다시 찾는 기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기분을 그런 어떤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저는 뭐 하늘을 불쩍 날 것 같거든요. 사실 제 기분은. 그래서 하늘 불쩍 날 것 같으면서 막 이제 고향에 가서 뭐 할 건가 이제 막 이제 내 나름의 어떤 이제 고향에서의 삶을 어떻게 내가 이제 그 설계하고 또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그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건가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르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이것을 깨닫고는 다니엘이 뭘 하는가 하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면서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깨달은 한 인물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은 즈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금식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금식 기도는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금식은 곡기를 끊는 것이니까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각오한 기도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죠. 내가 너희를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죽음을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는 것은 가장 슬픈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셉 그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 그죠? 들에서 이렇게 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도 똑같은 행동을 했죠. 베옷을 입고. 그죠? 그렇게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틋하게 하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통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슬픔을 표현할 때 베옷을 입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금식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어떤 정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곧 이스라엘에게 내려올 것이다라는, 그래서 우리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이 백성들이 곧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깨달은 때에 다니엘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서고, 이게 다 슬픔의 표현이죠. 죄인인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희망차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존귀와 거룩과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 감사, 찬송,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참 희한한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기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쭉 기도 내용이 지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19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 알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돌아가게 됐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에 끝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니엘이 뒤통수 하나 탁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도 여러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을 쭉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참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인물 아닙니까?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이제 다 됐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이제 70이 안 넘었겠습니까? 60 후반이나 예전에 60 후반이면 다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떤 나이에 때에 있는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생활이 70년에 마치게 되어지고 이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이제 귀환한다.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깨달았는데 이것을 깨달은 이 깨달음이 다니엘의 뒤통수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뒤통수를. 와, 믿음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라. 바벨론으로 가라. 그리고 하라. 그곳에서 집 지으라. 그곳에서 아들 낳아라. 그리고 그곳 시민처럼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12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패하게 되게 하게 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70년이 끝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29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들이 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렇게 이 말씀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과 함께 이제 그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열심히 살라라는 이 말씀이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뒤에 이야기들은 이제 조금 자기의 삶 속에서 조금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고관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지위를 누리가면서 이제 또 물론 바벨론화 되는 것을 스스로 이제 주의를 하면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낸 것이죠. 근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달음과 함께 다니엘이 큰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달은 이 다니엘 1장부터 9장에서 깨달은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5절부터 이제 쭉 설명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바로 이 말씀들을 다니엘의 기도 속에 이제 이게 묻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가 하는 이 이유를 이제 다니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에 와 있어야 되는가?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패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행악했다라는 것이고 반역했다는 것이고 주의 법도와 율례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러면 왜 이것이 떠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를 징계하겠다. 철저하게 율법에는 이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자기들은 이 율법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은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 살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준다라고 할 때에 자기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깨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한 이 70년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은 것입니다. 한 가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결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당해야 된다는 결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우리를 올려 보내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의 범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함께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려보내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또 이미 우리는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다니엘 시대를 보면 다니엘 시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저희들에게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형식은 다르게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 방식과 이 계시의 어떤 흐름상 나타나는 현상은 언제나 동일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앞에는 인간의 범죄함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범죄함이 먼저 나오잖아요. 인간의 범죄함이 나오고 거기에 대하여 깨달음이 일어나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다니엘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포로 기한이 70년에 끝날 것이다 라고 선언할 때에 다니엘이 뭘 먼저 생각하는가 하면 아이고 이제 고향에 가니까 좋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느냐? 지금 현재 내가 왜 바벨론에 와 있는가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에 왜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워두셨는가 하는가? 이것을 먼저 물었다라는 것이죠. 천국 들어가니까 좋다. 천국 백성 되니까 좋다. 내가 이제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마음껏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세상을 호run하면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자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내가 누리리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된 땅 안에 들어가기까지 존재하게 하신 그 땅에서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 다니엘이 왜 우리가 바벨론에 와 있는가? 먼저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깨버렸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 다니엘은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
인생이라면 이게 죽은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결과로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에 기도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를 시작할 때에 다니엘은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17절부터 보시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잖아요. 죄를 뒤집어서고 금식을 선언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자기의 죄악을 또 이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르죠.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의 혜택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를 내가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기도의 주인공이니까 이 기도의 소원의 성취의 그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막 기도를 엄청나게 하셔가지고 낫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낫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누구 공입니까? 예, 장로님 공이죠. 왜?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고 끝을 맺을 때에 내가 이런 기도, 이런 간구를 하지만 응답은 주를 위하여 하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를 비추시옵소서.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1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미 다 망해버렸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이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내가 이렇게 죄를 뒤집어쓰고 내가 이렇게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좀 내 이 어려움을 좀 봐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내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고 계신다. 이걸 지금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에 맞춰지리라. 이 맞춰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니엘이 또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인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바벨론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폐역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조차 없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이것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분명히 돌아갈 것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니엘이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안 돌려보내겠습니까? 돌려보내십니다.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게 되는 자, 보는 자, 믿는 자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두셨는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갈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에 저 영생이 있는 곳에 우리를 들려보내 주신다 하면 우리를 왜 들려보내 주시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그분의 공로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렇게 살고 기도하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은혜가 날아가고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교만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우리의 고백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만 남아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는 자, 이걸 뛰어넘는 자,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갈 자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하며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공의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 앞에, 정의 앞에, 진리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앞에 우리는 늘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이십니다. 다니엘은 이 이유를 알고 그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고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는가를 그가 깨달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늘 예를 잘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당신이 그분의 기도의 주인공이십니다. 예, 그 믿음으로 늘 사십시오. 누군가에게 긍휼의 손을 내밀고 싶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게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를 해낼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